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면 세 가지를 잘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 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크게 하세요. 감사로 예배를. 현대인들은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썩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키워드는 얼짱 몸짱입니다. 지금 다 얼짱 몸짱을 외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오지 않아야 될 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나쁜 건 용서해도 못생긴 것은 용서 못한다. 참 굉장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가 있는 여자는 용서해도 뚱뚱한 여자는 용서 못한다. 이만큼 세상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겉은 얼짱, 겉은 몸짱입니다. 그런데 속이 썩었어요. 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겉은 멀쩡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굴도 멀쩡하고 겉은 몸매도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속이 썩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종말의 징조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세의 정세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은 분쟁이 많습니다. 분쟁이 많습니다. 불화가 많아요. 원망과 불평이 그 삶을 주도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낭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음식 쓰레기가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갑니다. 얼마 전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이 핸드폰을 가져봤나? 그리고 세종대왕 핸드폰 못 가졌어요. 일본을 가봤나? 세종대왕 일본 못 가봤어요. 세종대왕이 중국을 가봤나? 세종대왕이 동남아시아를 관광해봤나? 세종대왕이 유럽을 가봤나? 세종대왕이 미국을 가봤나? 세종대왕이 자동차를 타봤나? 지금 우리는 이조시대의 가장 유명한 왕들보다 수십 배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특징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도 어느 시대보다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환경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풍요로워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궁궐 같은 호화로운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어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결단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아내와 살아가는 남편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는 행복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부모와 사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감사할 줄은 아는 자녀와 사는 부모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이 살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하고 몸서리 쳐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불평하는 아내가 있으면, 불평하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퇴근한 시간에 도망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사가 없으면 계속 싸웁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 속에 싸움을 만들고 불행을 자꾸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학상 통계로 나온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보니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채소만 먹어도 건강했습니다. 감사보다 좋은 보약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고독하게 살아가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벌은 외로움과 고독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살아가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친구가 떠나가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주변에 좋은 친구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떠나가요. 날마다 엄마 아빠를 만나면 자꾸 불평불만을 부모가 하면 자식들도 싫어해요. 결국에 원망 불평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는 다 사람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원망 불평이 깊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자꾸 사람이 몰려들면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자꾸만 사람이 떠나가면 내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자꾸 몰려오면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요. 떠나가면 그 사람을 원망해요. 아니올시다.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원망, 불평이 많고 감사가 없으면 내 주변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떠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고독하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잘 자라는가? 감사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초신자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날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직분은 맡았었는데 감사가 없어요. 절대로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아버리거든요. 원망과 불평할 때 하늘문을 철커덕 닫아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유대인 여성이 세 자녀를 너무나 잘 키웠어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한 분인데 보통 여잔데 아들들 셋을 너무나 잘 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 잘 키웠느냐고. 당신의 교육 방법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는 아이들에게 날마다 만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둘째로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셋째로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라. 여러분, 이 책에도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라. 이것이 제 교육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평하면 완전히 절망이 되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고,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사자 입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 하나님은 행했던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행위의 가장 최고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중 최고 예배는 감사로 예배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말씀 증거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라. 감사로. 제가 설교 제목을 감사로 그랬어요. 다시 외칩니다. 감사로 예배하라. 감사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왔다가 예배드리는데 막 감사로 예배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감사로 예배.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감사로 서원을.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다 감사로가 연결된 거예요. 감사로 서원을 갚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든지 서원을 합니다. 힘들 때 서원해요. 문제가 있을 때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서원 기도해요. 은혜 받았을 때 서원 기도합니다. 병 들었을 때 서원 기도합니다. 서원은 감사함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 놓고 나서 아깝지 않으면 이 서원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호도과자를 처음 만드신 분은 천안 성심교회 심복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제일 최초로 호두과자를 만든 분이에요. 천안에 호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천안의 호두과자를 가지고서 호두과자를 처음 만들어 판매한 분이에요. 아마 이분이 처음부터 만약에 특허를 냈다면 다른 분들은 못 만들었을 거예요. 이 권사님이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팔았어요. 소문이 나요. 전국으로 배달이 됐어요. 나중에는 이 호두과자의 소문이 미국에 나고 중국에 나고 일본에까지 나서 수출까지 하게 됐어요. 권사님은 어느 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번 돈의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예배당 7개만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세운 예배당이 아니고 한국 땅에 예배당 7개를 짓는 게 이분의 소원이었어. 그리고 그 권사님은 감사함으로 서원을 갚아서 7개 교회를 지어서 헌당하는 기적을 이루는 여종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여자 권사님 한 분이 호두과자 팔아가지고
7개의 교회를 거대하게 건축해서 헌당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면 감사함으로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삶의 비결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 살려주면 이렇게 살게요. 나 하나님 어려운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좀 잘 돼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 무시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서원을 갚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합니다. 감사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부르라. 오늘 성경에 이리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 날이 와요. 환난이 온다고 해서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무조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혜인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제목 감사애찬. 이혜인.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참 멋있는 시예요.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나는 길입니다. 감사를 하면 누구도 다치질 않아.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하면 보석이 돼요.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한 줄 애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새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줄 내오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감사의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눈물에 감동의 눈물을 흘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감사로 서원을, 감사로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 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음지부터 듭니다. 감사로 예배를, 감사로 서원을, 감사로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감사로 예배하라. 감사로 서원을 갚으라. 감사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를 부르면 건져준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으면 건져주마. 곤고함 속에서 부르짖으면 건져준다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라. 감사로 서원을 갚으라. 감사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로 예배하라. 감사로 서원을 갚으라. 감사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죠.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인데,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설교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감사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서원을 갚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함께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